이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1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28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한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2차 시리아 이집트 전쟁에 관한 예언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2차로 이집트를 침공하였으나 로마로 말미암아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갈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돌아가던 도중에 유대와 예루살렘을 핍박하고 약탈할 것이라는 말씀도 중요하게 담고 있습니다. 먼저 28절은 제1차 시리아 이집트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28절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제1차 시리아 이집트 전쟁에서 승리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는 이집트와 협상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토로 돌아가기 전에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BC 169년에 일어난 성전 약탈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외경 중에 마카비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 성전 깊숙이 들어가서 금 제단, 등경과 모든 부속물, 제사상, 술잔, 그릇, 금향로, 휘장, 관 등을 약탈하고 성전 정면에 씌웠던 금장식을 벗겨 가져갔습니다. 또 금, 은은 물론 값비싼 기물들을 빼앗고 감추어 두었던 보물들을 찾아내 모두 약탈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30절은 제2차 시리아 이집트 전쟁에 관한 예언입니다. BC 168년 안티오쿠스는 이집트 본토를 다시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차 침공은 1차 침공과는 그 양상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기띔의 배들이라고 이제 서술되어 있는 묘사되어 있는 로마의 함대 때문입니다. 이 로마의 함대는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요청으로 알렉산드리아 지역으로 출정을 합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의 군대가 알렉산드리아를 포위하려고 할 때 로마의 장군이 안티오쿠스를 만나서 로마 원로원의 편지를 전달을 합니다. 애굽을 떠나지 않으면 로마와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안티오쿠스는 결국 그래서 그대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모욕을 당하고 본국으로 그냥 되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면서 생긴 사건이 30절에서 35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 사건입니다. 자,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처럼 BC 167년에 안티오쿠스는 회군하면서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는 조공을 담당하던 아폴로니우스를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화친하는 채 하다가 안식일에 갑자기 공격을 해서 도시를 약탈한 것입니다. 자,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니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아멘. 자, 이어서 31절에서 33절은 유대를 박해하는 내용입니다. BC 167년에 예루살렘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성경에 기록된 제사나 할례, 절기를 지키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이를 어길 시에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교도의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이방 신상인 그리스의 제우스 신상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월의 제사에는 제물로 돼지를 제단에 드리면서 성전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는 하나님 믿기를 이제 거절하고 배교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처럼 그는 자신을 따르는 그 배교한 유대인들을 속임수로 타락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암흑기에도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하는 분위기가 확고하게 형성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안티오쿠스를 대적하는 세력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들을 역사적으로 마카비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마테티아스라는 제사장이 하나님 버리기를 거절하고 그의 5 아들 중 유다, 요나단, 시몬이 마카비인들이라고 불립니다. 이 마카비라고 하는 별명은요, 쇠망치 또는 뿌리 뽑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이 별명은 그 아들 중에 유다에게 붙여졌던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형제들에게 붙여지고 가족들에게 붙여지고 그리고 이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모두 일컬어서 마카비인들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백성들 가운데에는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박해에 대항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 박해와 전쟁으로 인하여 수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 BC 162년에는 마테티아스의 아들인 엘리아살이 코끼리에 깔려 죽게 되고 그리고 160년에는 유다가 아조투스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박해는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본문에 여러 날 동안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날, 즉 한정된 기한에만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절, 35절은 이제 끝까지 싸우는 지혜로운 자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34절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볼 때 마카비 혁명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니 라는 말씀처럼 적은 수의 사람들이 참여하여서 안티오쿠스와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게 돼요. 자, 35절에 언급하고 있는 마지막은 안티오쿠스의 박해가 끝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처럼 불과 몇 년 후에 안티오쿠스는 바사로 출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자신을 위해서 제우스 신상 앞에서 제사하게 하는 등 종교적인 탄압을 가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종교가 이집트의 종교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그는 독단적으로 이를 폐지하고 헬라화를 강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해는 유대인들의 감정을 극도로 자극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마카비 혁명이라는 유대 독립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셈이 되었습니다. 자, 본문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러한 종교적인 박해에 대항하여서 결국에는 유대의 독립을 이루어내는데 BC 164년 12월 14일에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다시 봉헌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유대인들은 이제 하누카라고 하여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하누카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3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31절에서 35절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것처럼 믿음에도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셋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뜻에 대한 순종과 방법에 대한 수용과 때에 대한 기다림, 이 세 가지가 바로 믿음의 삼위일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강성한 제국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고 핍박하고 탄압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박해의 시기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실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1장에 보면은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등장하게 될 한 사람에 대하여 유독 길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거짓과 술수에 능하고 야욕을 위해서 야비한 일도 서슴지 않으며 신의 자리까지 넘보려고 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래봐야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비천한 자일 뿐입니다. 더 높이 자신을 높이려고 할수록 더 낮은 곳으로 자기 자신을 밀어넣을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자들의 실체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박해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비천한 왕은요, 예루살렘의 반란 소식을 듣고 분노하여서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였습니다. 가증한 것을 제단에 세워서 성전과 안식일을 모독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포악무도한 인생 만행을 저질렀지만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날, 즉 그래봐야 잠시인 것입니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을 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박해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특혜를 주면서 내분을 조장하였습니다. 그러자 거센 탄압으로 말미암아 변절하여서 불의한 권력에 영혼과 미래를 넘겨주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철저히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며 신앙 교육으로 미래를 대비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때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며 아울러서 기독교인들이 자주 놓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불의한 세상에 맞서는 것입니다. 신앙을 위협하는 시련과 박해는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확인해 줄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실체를 분명히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분명해질 것이며 미래를 대비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역사를
단 한 장에 요약하시며 인간의 그 배신과 전쟁의 역사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 패권의 역사를 예언하시며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게 유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모든 세상의 유혹들과 속삭임들과 그 나라의 권력들이 하나님 그 실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음으로 우리의 앞날을 준비할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행하며 살게 만들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천하에 나를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움받으며 구원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그 모든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구원과 치유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